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제3장 1절부터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읽으십시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이 끝으로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교훈과 격려의 말씀을 다 하고 난 다음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결론에 도착했습니다. 인생이 결론을 잘 맺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을 하고 난 다음 끝을 잘 맺어야지, 아무리 일을 잘해 놓아도 끝을 잘 맺지 못하면 흐트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일생을 살다가 마지막 떠나기 전 유언을 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말을 유언에 남깁니다. 우리 예수님이 유언으로 남긴 것은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대로 주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믿지 않은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라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씹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언제적 나으리라. 마지막 남긴 말인 것입니다. 모든 일생의 마지막을 묶어서 유언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은 전도하고 병자 위한 기도하라는 것이 그 결론이었습니다. 열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유언을 쫓아서 전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병자 위에 기도하고 귀신 쫓아내는 일을 계속해야만 될 것입니다. 바울 선생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치고 난 다음 이제 편지의 종말에 왔습니다. 그 종말에 가장 중요한 것을 부탁하는데,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수 있는 대로를 수축하는 길인 것입니다. 우주의 비밀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은 그 비밀 중에 하나의 비밀이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무소부지하시지만은 기도를 통해야 우리에게 손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주시기를 원하시지만은 구하는 것이 앞서야 된다. 찾아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려진다. 먼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해야 그 다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찾게 되시고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부르짖어라, 내게 응답하겠다. 부르짖으면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말했습니다. 시편 118편 5절로 7절에도 내가 고통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워주셨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말하기를 웃는 아기에게 젖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아기가 방실방실 웃고만 있으면 굶어 죽어요. 칭얼거리고 울어야 어머니 젖꼭지를 물려주지, 항상 방실방실하고만 있으면 안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물에 빠진 사람이 가만히 눈만 멀뚱멀뚱하고 있으면 괜찮은 줄 알고 내버려 두니까 빠져 죽지 않아요. 물에 빠진 사람은 손을 흐우적거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날 살려주십시오, 날 살려주십시오 고함을 쳐야 건짐을 받지 않습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마귀의 진을 회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기도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마귀는 말하기를 성경 공부 좋다, 성경 공부하라. 모임 좋다, 모임에 가라. 그러나 한 가지는 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지 말고 성경 공부하고 모임에 모여서 잡담하지, 기도는 하지 마라 그러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면 마귀의 왕국이 파괴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는 그러므로 기도를 가장 싫어합니다. 기도를 하면은 마귀의 왕국이 파괴되므로 몸서리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회방을 하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시고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시지만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의 손을 내밀어야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안 붙들어 준다면 소용이 없지만은 여기 붙들어 주려고 하나님이 계신데도 손을 내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D.L. 무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딸이 있는데 하루 저녁 자고 나니까 눈이 많이 와서 공원이 하얗게 눈이 덮였는데 또 그 다음 비가 와서 땅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어린 딸이 외투를 입고 목에 쇼를 감고 난 다음 아빠 산책 나가. D.L. 무디 목사님은 키가 크고 몸이 장대하신 분이십니다. 다른 조그마한 딸이 아빠를 쳐다보고 아빠 공원에 산책 나가. 아빠 지금 바쁜데. 아빠 나가. 그 강청을 하니까 아빠가 아침에 바쁜 일을 제껴놓고 딸하고 공원 산책을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강청을 하니까. 그런데 아빠가 야, 이 굉장히 미끄럽다. 내 아빠가 붙잡아주긴. 아니야. 나도 그럴 수 있어. 그 D.L. 무디 목사님은 키가 크고 장대하고 손도 소도박만 한데 그 딸을 붙잡아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딸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갈 수 있다. 그래 딸하고 같이 걸어가면서 아버지가 조심해. 그런데 내가 갈 수 있다고 깡충깡충 뛰면서 까불다가 그냥 와장창 미끄러져 자빠졌습니다. 그래서 으아 하고 웁니다. 무디 목사님이 딸을 안아서 이렇게 엉덩이를 틀어주고 봐, 아빠가 잡아주겠다는데 손을 안 내미니까 내가 못 잡아줬지 않냐. 이제 손 내밀어. 내가 잡아주겠네. 손가락 하나만 딱 내놓고 난 다음 요것만 잡아줘. 손 다 내놔. 아니야, 요것만 잡아줘. 요것만 잡으면 갈 수 있어. 그래, 아빠 손가락만 잡아. 깡충깡충 뛰다가 또 미끄러져 자빠져가 손가락을 놔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진짜 엉덩방아를 짚고 웁니다. 그때야 아버지가 봐라, 네가 아버지 손을 놓고 아버지 손을 잡지 않으므로 그렇지 않느냐. 아버지가 그 손을 덤슥 어린아이 손을 잡았습니다. 어린아이가 손을 내미는 거니까 손을 잡으니까 그 다음부터 가다가 미끄러지면 달랑 달리고 미끄러지면 달랑 달리고 자빠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그때 D.L. 무디 목사님이 그 예를 들어 말씀하기를 아무리 하나님이 잡아주려고 해도 손을 안 내밀면 어떻게 하겠는가. 손을 딱 감추고 아니야, 나는 걸어갈 수 있어. 나 안 잡아줘도 좋아. 그렇게 하면은 아버지가 아무리 잡아주려도 못 잡아주고 하나님이 아무리 잡아주려도 못 잡아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미는 손이 뭡니까?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야 손을 내미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손 잡아주시지. 믿음의 기도를 안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곁에 계셔도 잡아줄 수가 없지 않아요. 지금 우리 한국이 정말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론이 분열되고 경제가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요사는 또 무슨 바다 이야기인지 바다에 빠져가지고 소중입니다. 그놈의 바다 이야기가 어떻게 된 연고인지 그냥 신문에도 텔레비에도 라디오도 인터넷에도 전부 바다 이야기입니다. 이제 가을이 와가서 바다에 안 나가는데 자꾸 바다 이야기만 하니 웬일입니까? 온 국민 전체가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인 것입니다. 저 농촌 시골 마을까지 전부 바다 이야기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대박이 터진다 하니까 완전히 사행성 바다 이야기의 그 놀이 기구에 빠져서 폐가 망신하고 자살까지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 전체가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온 나라가 합법적으로 도박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다 이야기라는 것을 통해서 도박장이 돼요. 이 게임을 통해서 그냥 사람들이 결사적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대박을 기대합니다. 사람이 정 어려우면 사행심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1958년도에 천막교회 세워놨는데 주변에 땅을 다 사서 버리고 철조망을 치고 올 때 갈 데 없게 만들어 버리고 교회가 이제는 그들이 나게 되니까 할 수 없이 취하실 목사님과 나하고 복권 뽑으러 갔다고. 절망에 취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 올 때 갈 데가 없어요. 교회는 들어오는데 부자가 와서 땅을 사가지고 철조망을 쳐버리니까
교인들이 철조망을 들고야 교회에 들어올 수 있게 되고 들어오는 길자체 다 막아버렸어요. 눈앞이 캄캄한. 그런데 아침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 나오는데 바람이 확 부는데 내 발에 신문지 한 장이 휘어감겨요. 그때는 돈이 없기 때문에 신문도 못 봤는데 신문이 바람에 날려서 내 발에 감기는데 그 신문을 보니까 최근판 신문인데 중앙청에서 수도 회복 축하 박람회를 열리는데 그게 복권을 뽑으면 재봉틀도 걸리고 시발 택시도 걸린다는 기사가 기록됐습니다. 내가 무릎을 딱 쳤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나님은 복권으로 응답하지 않아요. 나는 너무 답답한데 바람이 불어와서 신문이 내 발에 감긴 거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 알고 재봉틀을 하나 구하면 최 목사님이 재봉을 해서라도 돈을 좀 벌어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수 있고 시발 택시가 걸리면 제가 택시 운전해가지고서 돈을 좀 벌어서 교회 개척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최 목사님 보고 돈 좀 빌려오라 그랬습니다. 우리 서대문으로 나올 돈이 없기 때문에 차비 좀 빌려오고 복권 뽑을 돈 좀 빌려오라 그랬습니다. 최 목사님 어디 가서 돈을 빌려왔죠. 그래서 가만히 위에 꿇어 앉아가지고 하나님 요번에 복권 대박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보다도 주의 사업을 하는 우리에게 복권 대박이 떨어지겠어요. 우리 잘 먹고 잘 입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사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의 뜻대로 하지 않은 기도는 응답 안 해요. 복권을 통해서 축복받으려고 하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할 수 있어요. 이 답답하니까 대박을 기대하고 옛날 중앙청에 나가서 복권을 샀어요. 사가 최야실 목사님하고 저하고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워서 보는다고 해서 못 뜯어보고 집 뒤에 숨어가지고서 내가 최 목사님 뜯어보세요. 딱 뜯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 속으로 그러면 그렇지 내보다 믿음이 약하니까 최 목사님이 모아봤자 별 볼 있기는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복권을 딱 여니까 빵이에요. 여러분 하늘이 놀았습니다. 둘이가 다 땅에 주저앉았어요. 그때는 하나님도 다 구말리 장천 멀리 떠나가 버리시고 앞날도 캄캄하고 모든 것이 절망입니다. 이야 정말 복권에 떨어지고 난 다음 자살하는 사람 심정을 알겠어요. 빌려온 돈을 이제 어떻게 갚습니까? 복권 값을 갚아야 되겠는데 앞길이 캄캄해요. 둘이가 울면서 전차를 타고 서대문을 깃들어서 마포까지 와서 마포에서는 걸어서 불광동으로 들어오는데 마포를 이렇게 나오면서 서대문을 나오면서 극장에 사람들이 저녁인데 많이 줄을 서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저런 좋은 길목에 극장을 세워놓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극장에 들어가는데 왜 우리는 주의 사업하려고 하는데 천막조차 쳐는 것 다 빼앗으려고 원수들이 철조망을 치고 좌절과 절망에 처했는데 복권조차 당선되게 안 해주니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저 극장 주인보다 못합니까? 그러는데 내 마음속에 고요하고 잠잠한 음성이 들려와요. 장차 온 한국의 주일날 극장에 나가는 수를 다 합쳐도 너희 교회에 나오는 숫자보다 적을 것이다. 지금은 박수를 치지만은 그때 나는 내가 돌아간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게 헛소리 듣는 줄 알았습니다. 마음에 그 소리가 들리니까요. 그 고요하고 잠잠한 음성이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지 않고 내 헛소리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헛소리도 말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앉아있는 최야실 목사님 보고 최 목사님 주님이요 지금 말씀하시기를 저 극장에 줄을 서서 들어가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주일날 우리 교회에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날 보고 그 웃는 모습을 보니까 실성했구나. 이제 실성했구나. 그런 태도로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므로 내가 요사이 농어촌에 사업은 안 되고 생활은 어렵고 중산층 이하의 어려운 사람들이 모두 다 바다 이야기로 몰려 들어가는 이유를 압니다. 밤 12시가 넘어도 바다 이야기 하는 그 팔로에는 사람들이 꽉꽉 들어찼다는 것입니다. 그 아케이드마다 사람이 꽉 들어찼다.
온 나라 전체가 도박 왕국이 되고 말았다. 왜냐하면 경제가 어렵고 고달프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도박 아케이드에 안 갑니다. 중산층이야 못 사는 사람들이 대박 터뜨리러 가서 쪽박을 차는 것입니다. 대박이 아니고 쪽박입니다. 이런 비극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제가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이처럼 온 나라가 사행심리로 들뜨고 도박 왕국이 되는 거 처음 보았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어떻게 합니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완전히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 정책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정부는 반드시 이것을 정리정돈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근검 절약하고 땀 흘려 일하고 나가야 살 수 있지요. 어려운 데 있는 것 다 모아가지고서 도박에 탕진가산하고 난 다음 가정이 깨어지고 홈레스가 되고 자살하고 이런 비극이 있어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가 없는 것은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개인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찾아 나오면 이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도박에 의지해서 우리 인생이 잘 살게 될 수는 결단코 없는 것입니다.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오살리 기도원에서 열리고 있는 에스더 코리아 2006 세계 여성 금식 기도 성회의 김중문 목사님 설교 내용을 제가 읽어보고 굉장히 감동을 느꼈습니다. 김중문 목사는 우리는 지금 특별 비상사태로 회개와 금식 기도를 할 때이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등 안보의 위기, 10년간 기독교인 14만 4천 명이 감소한 교회와 신앙의 위기, 일본에 비해 기독 인구는 18배 많지만 사기죄는 100배가 많은 도덕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주님을 대적하기 위해 악의 세력들이 연합하고 있다. 빛과 어두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연합된 결사의 기도가, 종말론적인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김중은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예 목숨 내놓고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존 낙스라는 스코틀랜드의 목사는 그 당시 통치자였던 메리 여왕이 캐톨릭교 신자여,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캐톨릭 교회를 국교로 세우기 위해서 신교인은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신교의 지도자가 바로 존 낙스였습니다. 존 낙스는 메리 여왕의 이 칙령을 듣고 그는 메리 여왕의 있는 왕궁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그 방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제게 주시옵시오. 아니면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루에도 수시간씩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목매어서 부르짖었습니다. 스코틀랜드를 제게 주시든지 안 그러면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메리 여왕이 존 녹스의 기도가 있자마자 얼마 있지 않아야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여왕은 죽기 전에 말하기를 존 녹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무섭다는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핍박은 그치고 신교도들이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건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힘이 있다.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아놓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크고 비밀하게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박을 터뜨려 주신다면 우리 연안에 기름이라도 탁 터져 보십시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신 크고 비밀한 일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부르짖어 하나님이 비밀한 열쇠를 열어주시도록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주님께서는 길을 아시고 우리에게 해결의 방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전혀 꿈같은 일들을 하나님은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기도가 우리 인생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부흥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등한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부흥을 방해하고 있잖아요.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케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고 있는데, 이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고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깨어지면 복음의 빛이 비칠 수가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화산이 폭발하면 화산재가 하늘을 덮어서 온 하늘이 캄캄해지는 것입니다. 이 오래 계속되면 햇빛을 받지 못하고 모든 동식물들이 다 죽는 것입니다. 화산 폭발로 그 폭발 자체가 무서운 것보다도 거기에서 나온 재가 태양을 덮어버리면 햇빛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 텔레비 보니까 이번 홍수로 말미암아 강물에 흙탕물이 생겨서, 그러니 햇빛이 강물에 비치지 못하므로 강바닥에 있는 모든 풀들이 다 죽었다. 강물 안에서 자라는 풀들이 햇빛을 못 받아서 죽으니까 그 풀에 붙어서 사는 미생물들이 다 죽고, 미생물이 죽으니까 그걸 먹고 사는 물고기가 굶어서 다 죽고, 생태계에 어마어마한 파괴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수초를 살리고 박테리아를 살리고 물고기를 살리면 강물이 맑아져야 돼요. 홍수가 져서 강물이 탕류가 되어 흐르는데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맑게 하겠습니까? 그 거대한 강물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안 되잖아요. 오늘날 우리의 죄가 하늘을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비추지 못하는데, 우리에게 축복의 은혜가 넘쳐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 전도를 하려고 해도 마귀가 불신앙의 먹장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려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아무리 비춰도 마귀가 불신앙의 먹장 구름으로 막아놓으니까 빛이 안 비침으로 신앙이 다 죽었죠. 신앙이란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을 받아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이 마귀의 흑암의 세력으로 덮어놓아서 안 비치니 어떻게 합니까? 그 마귀의 흑암의 세력을 제끼는 것은 우리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마귀의 흑암의 세력이 제껴지고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무릎을 꿇어 기도하면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이 비침으로 회개하게 되는 것이요, 우리의 이웃이나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기도하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의 빛만 비추면 해결되는데, 빛이 비치지 못함으로 다 죽어간다고, 생명이 없어 죽어간다고.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인 무디 목사님이 1872년 영국의 작은 교회에서 부흥회를 열었는데 열흘 동안에 400명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그 교회에 그렇게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지 이유를 알아보았으니 그 이유가 이럽니다. 그 교회는 선천적 장애로 침대에 누워있는 마리안 아들라르드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배에 나갈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여인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전신장애에 대해서 누워있어서 다른 일은 할 수 없으나 끊임없이 우리 교회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마귀의 역사가 무너지고, 무디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이 비치어서 400여 명의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멸망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건지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보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게 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 사랑을 감사하게 받아도 마음에 빛이 비추지 않으면 구원은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동정을 하고 아무리 침묵을 해도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이 비추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치는 것인데, 성령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마귀의 일이 멸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길은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셋째도 기도인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먹장 구름을 불어내는 폭풍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폭풍같이 되어서 모든 마귀의 먹장 구름을 다 불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바람이 일어나는 것을 굉장히 마귀는 싫어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시면 기도 바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기도와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동시다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기도해야 돼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오늘날 같이 이처럼 거대한 교회로 자란 것은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로부터 해서 철야 기도, 금식 기도, 또 모일 때마다 통성 기도, 구여교회 기도, 열심히 있는 기도를 과거에 했기 때문에 오늘날 그 기도의 열매를 따먹고 있는데, 오늘날 또 우리가 과연 기도에 힘쓰는지 상당히 염려 근심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세 사람 이상 모였을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 기도한다고 무슨 효과가 있느냐? 여러분, 비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큰 홍수가 되는 것입니다. 티끌 모아 태산, 눈물 모아 한강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나 한 사람으로서는 별 볼 일 없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합쳐지면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온 성도들의 기도와 연합하면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기뻐야 사람이 긍정적이 되고 적극적이 되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슬프면 힘이 안 생깁니다. 슬픔은 부정적이 되어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는 절대로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합니다. 긍정적이 되고 적극적이 되고 맑고 밝고 환하게 되는 것은 마음이 기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기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기뻐요. 내 마음이 기뻐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울상을 하고 기쁘다는 말은 거짓말 아닙니까? 마음의 기쁨은 얼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니까. 마음의 슬픔은 얼굴에 침울하게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고통이 있으면 얼굴이 이그러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기쁘면 얼굴이 환해지고 밝아지고 웃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과 웃음은 언제나 이퀄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참 제일 좋은 약이 마음의 즐거움인 것입니다. 이거 그냥 교훈적으로 준 말씀입니다. 진짜로 오늘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마음에 기쁘고 즐거워서 웃는 것은 제일 좋은 약으로서 웃을 때마다 이 약이 뿜어나와서 몸에 있는 암을 죽이고 병균을 죽이는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뻐하고 웃을 때마다 그만큼 약이 만들어지고 병이 죽습니다. 건강히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것은 기뻐하면 웃게 되는데 우리 마음은 하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진짜로 기뻐해서 웃는 것도 웃는 것이고 억지로 웃어도 웃는 것입니다. 억지로 웃는 것하고 자연적으로 웃는 것을 구별을 못하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오늘 과학자들은 말하기를 마음이 진짜로 웃는 것하고 억지로 웃는 것은 웃기만 하면 똑같이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거울에 서서 억지로 웃으라고요. 진짜로 웃는 것과 효과가 똑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또 설교하러 나오기 전에 거울을 쳐다보고 그렇게 웃고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설교하러 나오기 전에 힘을 얻으려면 양약을 좀 먹어야 되는데 보약을 먹으려면 웃는 보약을 먹고 나와야죠. 웃으면 진짜로 양약이 되고 마음의 모든 병을 제하고 모든 우울과 절망감을 제하고 마음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만드는 보약이기 때문에 웃음의 보약을 여러분 항상 잡수세요. 그리고 또 이 웃음의 보약은 모여서 웃으면 효과가 더 많이 난대요. 혼자 웃는 것보다 두세 사람 모여서 웃으면 더 효과가 난대요. 왜냐하면 즐거움은 전파력이 강합니다. 한 사람이 즐거워하면 다른 사람도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즐거움은 나눌수록 더 커지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 모였을 때 서로 웃고 즐거워하면 굉장한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병이 많고 너무나 건강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 건강을 가져오고 질병 없이 행복하게 젊게 살려면 많이 웃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좋을 때만 기뻐하고 슬플 때는
기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과 대로를 열어놓아라. 늘 기도의 바람을 일으키면 구름이 우리에게 떠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먹장 구름을 가져오면 우리가 기도를 해서 바람이 일으켜서 기도의 바람으로 구름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 마귀가 저 집에는 갈 수가 없다. 바람이 너무 불어서 갈 수가 없다. 저 집에 가려면 기도의 바람이 불어서 전부 우리 구름이 날아가기 때문에 어찌할 도리가 저 집 기도를 좀 중지시켜라. 마귀는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면 내 개인적으로 건강해지고 심신이 건강해지고, 항상 기도하면 마귀의 역사가 사라지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감사할 것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참 놀라운 간증을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나오지 않은데 군에 있을 때 사고를 당해서 팔다리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절망에 처해서 죽으려고 했는데 저희 라디오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크게 감동을 입고, 내가 팔다리가 없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신 걸 감사하니 해서 라디오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고 감사하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내가 뭘 할까?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한국에서 저명한 화가가 되었어요. 나는 어제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세상을 떴는데, 그가 세상을 뜨기 전에 영화 감독을 만나서 하는 말이, 나는 팔다리를 다 잃고 절망에 처해서 죽으려고 했는데, 몇 번이나 죽으려고 몸을 뒹굴어도 죽지 않았는데, 하루는 조용기 목사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고 꿈을 가지고, 그래서 입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화가가 되었다. 그리고 삶의 의미를 발견했다. 오히려 그 위치에 있으면서 영화 감독을 보고, 당신도 순복음교회에 나가서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그 영화 감독이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나에게 간증하기를, 자기가 너무너무 감동한 것은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몸뚱아리만 살아있는 분이 마음에 큰 기쁨을 가지고 소망차게 살아가더라. 그가 설교를 듣고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입술로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어서 저렇게 희망차게 사는데, 사지가 멀쩡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지 않겠냐.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다 타버린 분이 한 번은 저기 와서 간증할 때 나는 가슴 울리게 들었습니다. 그런 한 말이, 평소에는 눈썹이 있는 것 별로 몰랐는데 화상을 당해서 이 눈썹이 다 타버렸어요. 눈썹이 타고 난 다음에는 비가 오는 날 밖에 나가면 눈물이 눈 안에 직접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눈썹이 있으니까 물이 내려오다 눈썹에 걸려가다 턱턱 떨어지니까 눈을 뜰 수 있는데요, 눈썹이 없으니까 비가 내려와서 눈 안으로 직접 들어오기 때문에 비 오는 날은 눈을 뜨고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비로소 눈썹이 얼마나 감사한 것을 알았다. 나는 그 말 듣고 깨달았습니다. 나도 눈썹이 감사한 줄 몰랐어요. 나는 눈썹이 적기 때문에 눈썹이 적다고 늘 불평을 해 말했습니다. 몇 가지밖에 안 남은 눈썹도 비를 가려주었다고요. 있는 것으로 감사하면 끝이 없잖아요. 눈썹 있는 것도 감사하고, 보는 눈 가지고 듣는 귀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입을 가지고 사지백체가 있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뭐 생각하면 감사할 것 끝이 없어요. 우리 정말 불평하면 큰 죄 짓습니다.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자꾸 더 주셔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태양을 주시고, 태양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준다고 섣불 전 목사님이 말했어요. 감사는 자꾸만 우리의 삶을 더 부유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 늘 기뻐하기 위해서는 늘 웃으세요. 기쁨을 가져올 이유가 없으면, 억지로 웃으면 그것이 기쁨과 똑같은 효과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자꾸 웃어요. 웃을 수 있는 것은 기뻐하고, 기쁘면 양약이 되니까. 뭐 요사이 천년 먹은 산삼 먹으면 좋아진다, 뭐 특별한 좋은
약이 있다는 선전이 많이 나오는데, 물론 다 효과가 있겠지요. 효과 없는 거 선전할 리는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선전한 선전구를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뭘 선전합니까? 산삼을 먹어라, 뭐 특별한 비타민을 먹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웃어라. 모두 다 할 수 있는, 돈 없는 사람도 돈 있는 사람도 지식인도 무식인도 할 수 있는 것.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다. 다른 치료 못 가겠들은 앉아서 하루 종일 거울 들여다보고 웃어라. 그러면 약공장에서 양약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그 약을 하나님이 주시는 약이니까 그 약은 세상이 본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을 먹고 나면 암도 사라지고 관절염도 사라지고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웃으려고 뭐 웃기는 영화도 보러 가고 웃기는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가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의 은총을 생각하고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서 웃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꾸 웃으세요. 이거는 정말 보약이니까 내가 다시 당부합니다. 다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영적 보약이 되고 마음의 보약이 되고 육체의 보약이 되고 생활도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집안에도 웃음소리가 넘쳐나면 집안이 잘 때는 보약이 되지 않습니까? 남편이 항상 큰 소리로 웃고 아내가 항상 깔깔깔깔깔깔 웃고 어린아이들이 깽깽깽깽 하고 웃고 그러면 집안이 얼마나 화목하고 좋습니까? 이거는 가정 보약도 되고 개인의 영적 보약, 심적 보약, 육체적 보약이 되고 내 삶의 관계를 정말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것이 웃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약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우리가 이 보약을 먹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말이 나왔다가 온갖 것으로 다 흘러갔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기도하는 목표가 뭡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거해서 주의 말씀이 창대하게 된 것은 다른 데서 기도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전도할 때 아가야 지구에 있는 고린도 교회들이 아마 열심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의 복음이 창대하게 된 것처럼 또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 복음이 창대하게 전파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손에 손을 잡고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죠. 조그마한 일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손가락이 아파도 다른 사람은 손가락 아픈 게 뭐 대단한 일이에도 본인이 손가락이 아프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 손가락 아픈 것이 딱 그치면 와, 설교 100번 들은 것보다 더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와, 손가락이 나,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체험을 하게 되면 정말 가슴이 찡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체험이 기도를 통해야 체험이 오지 기도 안 하는데 체험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적게 기도하면 적게 체험하고 많이 기도하면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셨는데요. 성령도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셨는데 어찌한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2절요.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매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자, 복음을 전가하러 가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당한 사람, 정정당당하지 못하고 비겁하고 비열하게 앞에서나 뒤에서 모략 충성하고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뭐 바울 선생 보고 그런 거짓말쟁이다, 사기꾼이다, 사람들을 미혹해 한다, 이단이다, 온갖 부당한 말로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무슨 짓을 못해요. 마귀는 그 짓의 앱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게 나오면 억지 소리를 하고 온갖 부당한 말로서 시비를 걸고 욕을 하고 고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으면 마귀가 없는 것이죠. 마귀가 살아있는 이상은
대적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복음은 마귀의 나라를 멸하고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역사인데 마귀의 군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귀와 귀신들은 때를 지어서 부당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정정당당하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배후에 서서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모략 중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낙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장, 구역장이 지역구역을 위해서 일할 때라도 사람들이 없는 마음을 만들어내고 사람 속을 썩이고 고통을 가져오는 일들이 많습니다. 낙심식에서 주의 사업 못하게 하려고. 가장 주의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용기를 잃어버리고 낙심하게 되어버리면 그만 주저앉아버리고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주의 사명을 받으면 사명을 받은 대로 반드시 마귀가 낙심시키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지 세상 사람 바라보고 나가면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부당한 사람들, 이 불의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해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라는 것이 목표 있는 기도를 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막연한 기도하지 말고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목표를 따라서 응답을 합니다. 그냥 기도할 때 복음이 창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 아니라 악하고 부당한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해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들을 보내서 악하고 부당한 사람을 내어 쫓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 차 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예배보고 올 테니까 가고 오는 길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목표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막연한 기도를 하지 말고 목표 있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서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하나님 내 성도가 이 일을 해달라고 기도했다. 이 일은 내가 해야 되겠다. 막연하면 하나님이 막연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뭘 도와줄까? 그냥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너 좀 기다려야 되겠다. 뭘 도와달라고 똑똑히 말을 해야지.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냐? 여러분 백화점에 가서 물건 사라서 물건 주세요. 점포가면 가서 물건 주세요. 무슨 물건 원합니까? 그냥 달라고. 물건 달라고. 그러면 전화합니다. 어디로 전화합니까? 경찰서로 전화해서 정신병자가 왔으니까 빨리 데리고 가라고 그럽니다. 무조건 하고 달라고 하면 안 돼요. 물건을 분명히 지적해서 이러한 물건을 달라고 해야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분명히 지적해서 하나님이여 우리 남편 직장에서 일 잘하고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딸 건강하고 공부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안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매달 일용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분명하게 목표를 세워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래 이것을 주문했으니 이것을 주구마 그렇게 하지. 하나님께 분명히 주문을 안 하고 그냥 주님이시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무슨 은혜 줄고 아무거나 좋습니다. 아무거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뭐 해줄고 솔로몬이 하나님 그냥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안 했습니다. 분명하게 말을 했어요. 솔로몬이 주의 백성이 모래알보다 많으니 나는 어린아이라 어떻게 재판할지를 모르겠으므로 주의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네가 참 좋은 것을 구했다. 너를 위해서 오래 살 것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돈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도 구원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하니 잘 구했도다. 그러므로 네가 지혜를 구했으므로 전무후무한 지혜도 주겠고 장수도 주겠고 부귀도 주겠고 원수도 갚아주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분명히 목적을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장수를 구하지 않고 그것도 목표지요. 부귀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을 없애달라고 구하지도 아니하고 이거 전부 다 조건 아닙니까?
지혜를 구했으니 좋은 것 구했다. 구하는 것 중에도 좋은 것 구했다고 하나님이 칭찬했는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한 목표를 두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지, 막연하게 솔로몬 보고 솔로몬 내가 내게 뭘 할까, 그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라면 솔로몬 아주 빵점 먹었고 말을 것이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 중에 내가 원하는 은혜를 분명히 지적해서 주님께 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힘이 든지 압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주어서 구원받는데, 내 스스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하지요. 하는데 중보의 기도를 한다는 것은 굉장한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기도는 해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이거는 의뢰이 다 하는데, 이제 나를 떠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그때부터 힘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왜 다른 사람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더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 할 것인데 뭘 하겠냐.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은, 중보의 기도를 하는 믿음,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중보의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보의 기도를 하려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저도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 잘 나오고요. 우리 가족들 기도, 우리 교회 기도하라면 기도가 잘 나오는데,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했더니 힘이 들어요. 더구나 한국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 모든 면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때는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냥 억지로 용기를 내가지고서 기도를 해야 기도가 나오지, 그냥은 기도가 안 돼요. 그러나 내 자신을 위한 기도나 내 가까운 가족이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면 그것은 술술 잘 나와요. 그건 큰 힘이 안 들어요. 기도가 즐거워요. 내가 이해 상관이 직접 있으니까 즐거워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웃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정말 입이 바삭바삭 마르고 기도하는 것이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 선생이 말하기를,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냐. 이런 중보의 기도를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두 다 가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충분히 은혜를 받아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해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그건 내가 알아요. 왜냐하면 설교 마치고 난 다음 우리 통성기도 할 때 보면, 뜨겁게 통성기도 하는 것을 보면 다 중보의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기도의 믿음이 오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하려면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요. 그러나 통성으로 주님께 부르시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은사가 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이런 기도의 은사는, 이런 믿음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면서는 그것은 특별한 믿음인 줄 아십시오. 하나님이 특별히 믿음을 주셔서 중보의 기도를 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 한국 교회가 살고 한국 민족도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3절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면 주는 미쁘시다. 미쁘다는 것은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는 미쁘다니까 주님은 예쁘다는 것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쁘다는 말이 아니고 미쁘다, 성실하다,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변함이 없잖아요. 그렇게 올 여름에 기승을 떨고 덥지니만 8월 15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더위는 그대로 꺾이고 가을로 들어서지 않아요. 계절에 변함이 없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그 모든 하는 일에 성실하십니다. 거짓이 없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님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실해야 믿을 수 있지 변화무쌍하면 믿을 수가 없지 않아요.
우리 어떤 사람의 가장 귀중한 인격자입니까? 변함이 없는 사람. 저 사람은 변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믿어도 틀림없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속임수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이러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귀중한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림 미천이, 자산이 이 밑본 인격인 것입니다. 성실한 것은 돈보다 낫습니다. 사람이 성실성이 인정되면 많은 친구가 생기고 많은 돕는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성실하지 못하고 변화무쌍하고 거짓말을 잘하면 친구도 사라지고 도와줄 사람도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지라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신지라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신다. 그리고 악한 자에게 지키신다. 우리가 부지런히 주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면 주님은 우리를 믿음을 언제나 강하게 해주시고 악한 마귀에게서 늘 건져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목자 아니십니까? 목자는 우리에게 올 때 반드시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오십니다. 목자가 빈손 들고 덜렁덜렁 오는 것은 목자가 아닙니다. 목자는 긴 목이 있는 이런 지팡이를 가집니다. 이를 이렇게 잡으면 막대기가 되고 거꾸로 잡으면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팡이를 통해서는 우리의 길을 엽니다. 지팡이로서는 길을 열어요. 막대기는 쳐서 원수를 쫓아내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언제나 우리에게 길을 열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의 지팡이가 늘 우리와 같이 있어서 우리의 없는 길을 열어주시고 캄캄한 곳에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도록 굳건하게 만들어주시고 주님은 막대기를 가지고 원수를 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같이 주기도문에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언제나 우리는 주님 지팡이와 막대기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여 나와 같이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지팡이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면 매일같이 기도하면 주님은 미쁘시사 틀림없이 주의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고 우리는 주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예수님은 말하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나의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고 말한 것입니다. 목숨을 진짜로 버렸었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서 값주고 산 양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 성령으로 우리와 같이 계시면서 오늘 또 주님 손에 지팡이를 들고 막대기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구하라. 내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길을 내고 보호해 주겠다.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우리에게는 눈에 안 보이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길을 안내하는 주님 역사, 눈에 안 보이는 보호하는 주님의 역사가 언제나 우리에게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롭지 않고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능치 못하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지팡이는 무슨 일에도 길을 열어주시고 주의 막대기는 어떤 원수도 물리쳐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의지하고 마음이 든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한 줄만 더 할까요? 4절 우리가 다 같이 읽으십시다. 너희에 대하여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너희에 대하여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바울 선생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편지를 써서 신앙의 모든 규범을 가르쳐 주었지 않습니까? 그 신앙의 규범을 가르쳐 준 대로 행하고 또 계속해서 행할 줄을 믿는다고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두고서 야 내가 너에게 부탁한 말을 너희가 다 실천하고 또 그것을 더 확실히 행할 줄 믿는다. 부모가 자식을 두고 멀리 여행 갈 때 자식을 불러놓고 부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을 네가 반드시 다 행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고 세수하고 옷 입고 학업 정리해서 학교에 나가고 일찍이 집에 돌아오고 중간에 동무들과 놀지 말고 집에 들어와서 숙제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텔레비 보지 말고 일찍이 잠자고 그렇게 해라. 내가 부탁한다.
엄마가 부탁한 건 네가 행하고 더 열심히 행할 줄 믿는다. 그렇게 부탁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성령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에 대하여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 주 안에서 확신한다고 말한 것입니다.